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한 주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말씀의 셈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 주님 되시고 어디서나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지친 마음에 주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다시 힘을 내고 귀한 시간을 살아가고자 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정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이제 한 주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오늘 17장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타나서 다시 말씀을 전할 때까지는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다. 참 큰 예언 아닙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아합이 바알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법을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 가나안 지역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산당을 세우고 거기 예배하는 앞장섰던 왕이 아합이었던 거죠. 특별히 그 안에 시돈 사람이라고 해서 시돈은 이방인인 거죠. 시돈 사람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았는데 이 아내가 이 바알을 섬기고 또 바알의 짝이 되는 신, 바알이 남자 신이고 여자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산당을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농사의 신입니다. 이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축복할 수 있죠? 비를 주고 날씨를 줘서 풍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알을 섬기고 온 나라를 바알로 채우는 그 왕에게 감히 나타난 예언자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바알을 섬겨봐라. 비가 오나. 바알에게 절해봐라. 비가 오나.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더욱더 바알에게 예배도 하고 기우제도 지내고 그럴 것이지 해봐라. 비가 오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엘리야는 숨어야 했습니다. 왕 앞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예언을 하고는 이제는 엘리야가 위험해진 겁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숨어서 시냇가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줬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것을 동화처럼 듣기는 참 좋은 일이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까마귀가 먹을 거를 가져다 줘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숨어 지내고 시냇가에 사람이 없는 곳에 숨어 지내면서 아침에 오는 까마귀, 저녁에 오는 까마귀를 의지해서 지내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기 때문에 숨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엘리야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우리처럼 만약에 감사 식기도를 한다고 하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까마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먹는데 저녁에 또 까마귀 안 보내주시면 저는 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옳은 말을 전했고요. 용기 있게 전했고요. 위험을 감수하고 전했는데 엘리야가 하는 일은 숨어야 했고 까마귀의 의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라는 그 위대한 예언자가 예언 한마디 하고 겪었던 일입니다. 숨어서 까마귀를 의지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면 우리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어야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믿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도 하니 내게 어떤 일들이 그 다음에 되어야 될 것 같은, 이제 엘리야처럼 비가 안 왔다가 또 비가 오게도 돼서 집중하고 하나님이 위대해지시고 그래서 예언자로서도 주목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의 의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주목이나 우리가 말하는 영향력이나 우리가 말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이제 그 시냇가에 살다가 시돈에 속한 과부의 집에 가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방인에게, 하필이면 과부에게, 자기가 비가 안 오게 한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이후에 고통받는 그 과부, 가난할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는 그 과부, 그리고 이거 먹고 이제는 마지막 끼니로 죽겠다는 그 과부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숨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내가 숨어 지내야 될 때, 까마귀를 의지해야 할 때, 그리고 고통받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십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기대에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진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때 그 과부가 고백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까마귀를 의지해서 사는 것 같은, 그렇게 우리가 작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고통을 경험하거나 눈으로 보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그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실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경험하며 배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약속을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때에도 힘들거나 어렵거나 기다려야 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짐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변치 않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열왕기상 18장 말씀 묵상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